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0강째입니다. 50강이요. 50강째는 이제 성경으로 봐서는 8장이고, 자전으로 해서는, 8핵이거든요. 이 8핵의 첫 번째 글자는 세금자입니다. 우리가 세금자를, 한자를 볼 때에 주로 이제 쇠에다가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경 8장을 보면은, 이제, 지난 7장까지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이제 싹 지구를 물에 잠궈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비가 멈춰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그 대목이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금자는 세금, 금금, 금빛금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성경 본문대로 땅에서 물이 감하도록 바람을 불게 하였고, 바람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이유는 물이 감하려면은 우리가 빨래를 열어봐도 바람이 잘 불어야 빨리 마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솟아나는 샘구멍,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생땅에서도 이렇게 물이 팍 샘처럼 솟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한없이 내리고 생땅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솟아나는 샘 구멍과 하늘에서 물을 쏟아내리던 창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다는 그런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자는 열쇠를 의미하는 겁니다. 열쇠. 그리고 바람과 소리. 자, 성경 본문 볼게요. 바람. 그러면은 바람을 불면은 소리도 나고 구멍을 막고 텄다 막았다 하는 그런 그 피리를 말하거든요. 피리. 그래서 피리 약자. 그러니까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8장 1절 2절 그 말씀이에요.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라는 말은 엄청난 물이 솟아오르던 샘 등 물구멍과 끝없이 쏟아붓던 하늘 창문을 닫았음을 뜻한다. 샘과 하늘 창문을 닫고 막으려면 자물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전은 닫는다는 닫을 약, 자물쇠 약, 피리약. 그러니까 닫을 약, 그 세금변에 세금 그 부수에 닫을 약, 자물쇠 약, 피리약 자와 또 자물쇠 수 자도 모두 세금자가 부수인 것이다. 닫을 약, 자물쇠 약, 피리약자의 세금자는 쇠대이고, 쇠대라고 하는 건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열쇠를 쇠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피리는 바람과 소리, 그러니까 바람 풍자와 소리, 그 피리는 소리가 나는 거니까 소리 음자를 내는데 그 큰 바람으로 물이 감하게 했다. 그래서 피리를 부는 것처럼 바람을 많이 불어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성된 이런 글자가 합성돼서 피리약자는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 바람을 내고 손가락으로 피리 구멍을 막았다는 뜻이다. 그 구멍을 막고 피리를 불고 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금 빗대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비유라고 그럽니다. 비유. 그리고 또 피리 구멍을 막고 힘껏 불면 바람 소리가 피리 소리 같이 나기 마련이다. 이 소리를 내는 악기, 곧 피리처럼 바람을 많이 불게 하여 땅에 물이 빨리 감하게 했는데,
그래서 감자는 물숫자에다가, 물숫자변에다가 다 함자예요. 그러니까 다 바람으로 말려가고 있었다. 그러네. 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라는 말씀과 동시에 창이 막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물을 쏟아붓던 창을 막고 뜻으로 이 두 자, 세금자와 피리약자. 그래서 이 두 자를 썼거든요. 여기 지금 피리약자입니다. 이 두 자는 같은 자예요. 여기는 대죽자가 들어갔고, 이거는 세금자가 들어갔는데, 피리는 대나무로 만드니까 대죽자가 들어간 것이고, 여기는 창을 막는다. 열쇠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리약, 열쇠약, 새 채울 약, 뛸 약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로 채우듯이 문을, 비오던 그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닫아 잠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피리약자를 자물쇠약. 그러니까 이 두 자가 동자인데 이 동자의 뜻을 보면은 피리약, 열쇠약, 새 채울 약, 그 다음에 뛸 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피리는 뭘 말하냐면 바람을 불려니까, 그래서 바람풍자하고 소리음자고 해서 피리약, 그 피리에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죠. 그렇게 하고 열쇠는 지금 창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 내리던 창문을 닫았다. 그래서 이 열쇠 약자는 계금이라고도 하고 건패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 새 채울 약, 새를 채울 때는 열쇠를 채운다. 그래서 건패. 그리고 열쇠를 열었을 때는 계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관건이라고도 합니다. 관건. 이 두 개를 합쳐서 관건이라는 것은 열쇠를 채우기도 하고 열쇠를 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관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이 똑같은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피리약, 열쇠약, 새 채울 약. 그래, 이해가 되시죠? 바람으로 불어서 물을 말린다. 그 뜻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로 바람을 불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고, 창을 막고 피리를 비유하여 연상했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우아한 그런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자는 비유의 글자니까, 비유로 된, 그럼 비유자의 그 글자, 비자는 무슨 비자냐면은 임금벽자 밑에 말씀 원자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주 임금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예요. 그게 100% 비유입니다. 그래서 직접 해석해버리면 또 틀려요. 비유적으로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물쇠 수자로 세금자가 들어가지요. 자물쇠 수자와 구할 수, 이제 그치도록 구했다. 그 말이에요. 구한다는 구할 수자는 비가 끝없이 이어져 내리던 것을 이제 그만 그치도록 구했다. 그런 뜻이고, 이 두 자, 그러니까 세금자, 여자를 말합니다. 이 두 자는, 설명하면 큰 비가 계속 이어내리던 것을 그치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자물쇠금, 잠금으로써, 비를 그치게 했다는 뜻이다. 또 하나, 세금자를 일러 금빛금이라 했는데, 이때 금빛이란 천지가 물로 다 덮였을 때, 이제 비는 그쳤고, 다 덮였을 때, 아침이나 석양이나 달밤이나, 이럴 때에 물만 보이는데, 그 물이 전적으로 황금빛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금파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금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대부분이 그때 나온 말씀이다. 그때 만들어진 글자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석양이다, 달밤이다,
아침에 햇빛이 뜰 때다. 이렇게 보면은 금빛으로 그냥 온 우주가 그냥 금빛으로만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산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물만 있으니까. 그래서 금빛금, 그 말은 이때에 금파, 그렇게 금빛으로만 보였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를 가리켜 금파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상의 모든 의미를 담아 세금자를 붓으로 썼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금자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길장자예요. 길장자는 여기 이제 그 직전 부수에서도 있어서 여기 이제 마지막 칠획의 마지막 자도 있죠. 칠획의 마지막 자는 이렇게 써가지고 칠획이고 여기에서는 정자로 써가지고 팔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는 길장자는 칠획에서도 쓰였고 또 홍수로 인해서 이 배에 머무는 기간이 너무도 길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게 성경 8장 3절 말씀이에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라고 적고 있다. 또 물이 감하기 시작했으나 사람이 방주에서 하선하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했던 것이다. 물이 좀 감하기는 했지만은 뭐 요원하죠. 아직도 멀었죠. 그러나 드디어 물이 감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사자는 이 장자에다가 분율자를 했어요. 그래서 길사 그럽니다. 길사, 길었다. 기간이 길어졌다, 그 말이에요. 길사자와 길오자, 그 다음에 길장자, 부수에 모두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열쇠로 막고 바람을 불어서 물이 감하게 하니까 하면서도 기간이 많이 길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문문자입니다. 문문, 진문 그렇습니다. 이 문문자는 앞의 창자와 함께 비를 쏟아내린 하늘문을 닫아 폐쇄시켰음을 뜻한다. 문문자 안에가 이제 폐쇄도 있고 이제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개자도 있고 폐자도 있고. 그러니까 열쇠로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래서 여는 것은 개금 그러고 닫는 것은 건폐, 이런 글자,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자는 비 내리는 창문에 아예 빗장질이 해버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폐쇄 그럽니다. 폐쇄 그럴 때 이 폐자를 쓰죠. 폐쇄. 그리고 폐쇄자를 자물쇠로 폐쇄의 쇠자를 자물쇠 쇠 봉알쇠 그래. 이때에 생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물쇠 쇠 봉알쇠, 봉해버렸다, 비 오는 것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반대의 뜻이 되는 10개, 11개자도 같은 문문자가 부수인 것이다. 여기 이제 문문자가 부수해서 연다, 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언덕부자입니다. 언덕부자는 배가 높은 산 꼭대기에 그 언덕에 이제 닿았다. 그래서 부두 그럴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어 언덕부자는 산봉우리 높은 언덕을 의미하고 방주가 이 높은 산봉우리에 닿아서 멈추었음을 뜻한다.
부두의 뜻은 육지에 닿았다는 뜻이다. 성경 본문을 볼까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 4절이에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아라랏산은 그 터키에 있는 그 큰 산입니다. 그 배가 그 꼭대기에 있다는 게 그 실제로 증명이 됐거든요. 그 눈 속에 막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 나온 부분에 부딪혀 가지고 거기에 멈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 처음으로 아라랏산이라는 높은 산꼭대기 언덕에 방주가 정박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 글자로서 언덕부자를 썼어요. 언덕부자 부수에 이제 정박했다는 그 배가 거기 머물렀다, 거기 멈췄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자는 무슨 자냐 그러면 미칠 이 미칠 때 그럽니다. 미칠 이 거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미칠 이 미칠 때 이 미칠 이 미칠 때 자는 물 위에 떠서 아라랏산 꼭대기 곧 정상에 이르렀음을 이런 말이다. 거기에 미쳤다 그런데 때문에 머리개자와 파도의 물을 의미하는 물수자를 합성하여 미칠 이 자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 개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물수자는 여기에 있어서는 물수자는 이 물수자가 세 개를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에서 쓰는 물수자는 요자를 썼어요. 요자하고 요자하고 이제 합쳐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파도를 쳤다는 뜻이에요. 파도를 친 물이다. 그래서 출렁출렁 했을 거 아닙니까? 엄청 물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 미칠 때자는 여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을 쓸 때 태풍이라고 해서 밑에 태자가 이물 숫자가 들어가죠. 이 자가. 그래서 폭풍, 태풍 뭐 이런 때 그리고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온 천지가 물로 뒤덮였고 더구나 이 물은 감하기 위하여 바람을 불게 했다고 성경과 자전이 함께 적고 있으니 그 물결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는 대목이다. 이 미칠 대자는 엄청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는 그때에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가 도착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오랜만에 이곳 산 꼭대기에 정박함으로써 하선할 곳을 살펴보기 때문에 살필 예자도 이 부수에 해당이 됩니다. 살필 예자. 그 미칠 대자의가 부수예요. 살필 예자도. 이제 내릴 곳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세기에 아라랏산 높은 곳에 방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뉴스도 여러 번 있었어요. 또 하나님 계획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방주를 찾아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도 창세기가 객관적으로 입증됐으니까 이제 아라랏산에 있는 그 배도 이제 세상에 드러내야지요. 그럴 때가 된 것입니다. 또 20세기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는 것을
뉴스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태초의 것에 비하면 이때를 보더라도 태초에 비하면 정말로 근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노아 홍수도. 태초는 처음이니까 이보다 훨씬 이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인류 역사,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머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 이전 그 깊은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전부 가설로 그냥 억지로 그냥 말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하고 한자 대자전하고 이 순서별로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객관성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완전하게 객관성이 확보된, 그러니까 이제 아라라산 꼭대기에 배가 있다는 것까지, 거기에 정박했다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51강째가 되겠습니다. 51강은 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